마가복음 10장 17절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몇 주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함께 읽었었고요. 그리고 또 지난 주일날 여기 10장에서 멀지 않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멀지 않은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설교했고 그 전에는 또 32절서부터 사실 32, 33, 35, 4는 빠졌지만 35절부터 또 45절을 설교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낯설지 않을 거고요. 우리 구역자님들에게도 낯설지 않을 겁니다. 영생을 바라는 그 사람은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펴주시죠. 재미있는 거는 거기 17절 보셔요. 거기서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길에 나가실새. 길이라는 말이 있죠. 지난주 어제 그제 설교 생각나시나요? 46절 그 바디메오도요 길가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52절 보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길 이야기를 해요. 길 그리고 따르고 쫓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자를 설명하지만 여기 8장서부터 마가복음 전체가 그렇습니다. 8장서부터 특별히 10장 52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단돌이 하시고요. 뭔가 좀 가르치려고 쏟아 부으시는 그 시간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림은 길입니다. 길에서 물으셔요. 당연히 길은 머무는 곳이 아니죠. 길은 움직이는 곳입니다. 여기 재물이 많은 사람도 길에 예수님이 나아가실새 그 사람이 따라와 물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은 길을 가고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가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 길에 이 사람들도 오게 하기 원하시는 거죠.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너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셔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을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 삶의 터전에서 그냥 예수님이 남겨주신 뭔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신 선물 그것들 누리면서 여기서 살 거를 어쩌면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그 길을 자신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요 내가 거하는 내 집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결국 내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내 집에 주께서 무언가를 새롭게 하실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길을 가는 것처럼 나는 다른 길, 다른 삶을 살아가죠. 그럼 몽땅 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출가를 해야 됩니까? 불교에서는 출가를 해요. 출가라는 게 집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머리를 깎고 뭐 비구니가 되시고 아니면은 뭐 스님이 되시는 것들이 출가를 한다 그러죠. 집을 나서요. 집을 나섭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집을 나서는 겁니까? 예, 우리도 집을 나서요. 하지만 그 집을 나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꼭 정말로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하지만 여전히 출가는 출가입니다. 길을 나서는 거예요. 길로 나서요. 다른 삶으로 나서요. 그리고서는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점점 더 변화된 삶,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뤄요? 그건 멀리 있습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그건 내가 떠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집, 이 땅에 있어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내가 그 가정에 묶인 데서 이미 떠난 사람들, 떠나서 주를 따르는 이들, 그 이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은혜가, 임재하심이 넘쳐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내 삶이 지금 진짜로 물리적으로 어딜 멀리 가고 내가 물리적으로 내 집을 떠난 건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떠난 사람들이에요. 길을 나선 사람들이고, 그리고 길을 나선 그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고요. 또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죠. 교재를 보시고, 영생을 바라는 그 사람은 무슨 대답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왔을까?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는 매우 사랑스러운 청년이었습니다. 거짓이 없고 아름다운 내면과 준수한 외모를 갖췄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인데 왜 묻느냐 하시니, 청년이 예수님께 자신은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아뢰입니다. 그리고는 좀 더 자신에게 확신을 줄 만한 답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려운 요구를 하시더라도 다 지킬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까지요. 이 청년, 이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지켰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그거 다 받아들이셔요. 그래 그런 것 같구나. 그런데 왜 나왔니? 라고 물으셔요. 근데 왜 나왔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이 사람은 그것 가지고 모자랍니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걸 뭔가 알아요. 그러니 온 겁니다. 그러니 와서 뭔가 더 구하죠. 뭔가 더 확신을 줄 만한 대답이 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자기가 그렇게 부르는 예수님에게서 지금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더 확신을 주는 게 필요해요. 이 사람은 지금 갈급합니다. 부족한 걸 알아요. 계명은 다 지켰지만 그것으로 아닌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뭔가 좀 더 확실한 걸 구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어려운 것을 요구해도 할 거고요, 아마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을지라도 그것들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소유할 확신을 구해요. 나에게 뭐라도 주셔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거 붙잡고 그대로 하면서 살 겁니다. 뭐 아침마다 무슨 조깅을 무슨 10km씩 매일 뛰어라. 그럼 내가 그거 할 거고요. 또 뭐죠? 내가 어디 이사 가고 누구를 도와줘라 해도 내가 그거 다 할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기대로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다음 단락을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청년을 눈여겨보실 정도로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매우 똑똑한 청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이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십니다. 재물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어렵다 하시니 제자들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인식을 뒤집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모두 버리라고 하셨는데 가능할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회복은 악에서 승리하여 다가오는 세대에서 부요하게 되고 강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대로 율법과 십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모두 지켰어도 재물을 버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거기까지요. 자유케 하셔서 따르게 하심입니다. 묶는 줄이 다양해요. 적어도 이 부자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따를 수 없어요. 왜? 묶고 있는 줄이, 오늘 본문에서 그냥 명확하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22절입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건 뭐예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쫓아와라 라고 얘기하셔요. 나를 쫓아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방법도요, 여러 가지예요. 지난주에 읽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라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 처음에 게네사렛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쫓겠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 나 쫓고 오지 말고 네 사는 네 동네로 가라 그러셔요. 동네에 가서 어쩌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기를 자유케 하심을 전하라고 그 동네 살던 집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쫓는 방식이 다양한 것처럼 예수님을 쫓는 게 꼭 어디 먼 선교지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내 집으로,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보내시는 이들도 있고요. 또 다양하죠. 예수님께서 가본 적 없는 먼 곳으로 보내는 이들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웃과 친척들을 위해서 멀진 않지만 가까운 곳으로 보내는 이도 있고, 또 예수를 쫓기 위해서 오히려 너는 떠나지 말고 네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쫓는 방식이 다양한 것처럼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묶고 있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묶는 줄이 다양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게 해요.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묶는 줄이 다양합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요, 많은 재물, 그것이 이 사람의 줄이 되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다. 재물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 또 재물을 유지해야 돼요. 없었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쫓지 못합니다. 묶는 줄이 얼마나 다양하냐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이 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가, 내 명예, 내 명성이 줄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줄이 됩니다. 내 아들이 줄이 돼요. 내 남편이 줄이 돼요. 아니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묶는 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따르지 못해요. 주를 쫓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에 대한 아주 악한 것들이 줄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꼭 선하게 그리고 좋게 무슨 경계선에 서 있는 내 부모, 내 자녀만 나를 묶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죄악된 삶의 행동들, 그리고 죄악된 일에 빠져든 그 과거들, 그리고 정말로 나를 붙잡고 있는 물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생생하게 나를 붙잡는 악한 공동체들, 그것이 묶는 줄일 때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 줄을 쫓을 수 있습니까? 못 쫓습니다. 그거는 그냥 정말로 내 삶을 얽어매는 거예요. 때로는 핍박이죠. 정치적인 핍박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이념적인 핍박들, 그것들이 우리를 묶기도 해요. 묶는 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많은 재물이 이 사람의 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재물이라는 것은 꽤나 아주 보편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묶고 있는 줄이 바로 이 재물의 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특별히 이 청년,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묶는 줄은 다양해요. 하지만 그 묶는 줄은 어떻게 끊어집니까? 줄은 다양해도요, 끊어지는 방법은 똑같아요. 노끈도 있고, 그리고 비닐우끈도 있고, 정한데 깜장 검정 비닐로도 묶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동아줄로 묶기도 하고, 마닐라 삼 그런 걸로 묶기도 하고, 누구는 쇠사슬로 묶기도 하고, 온갖 것들로 묶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묶는 것들을 다 끊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뭘로 끊어요? 주의 은혜의 역사, 주님의 은혜가, 주의 사랑의 그 능력이 그것들을 끊어요. 은혜가 끊고요, 또 뭐가 끊습니까? 믿음이 끊어내는 겁니다. 줄은 다양해요.
줄은 다양해요. 온갖 줄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온갖 줄로도 다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비닐로 끈으로도 묶을 수 있고 무슨 그냥 이 두꺼운 쇠사슬로도 묶을 수 있어요. 뭐라도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묶여진 사람들은 몽땅 다 꼼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줄을 끊는 건 오직 하나, 주의 은혜, 그 은혜의 역사가 그것을 끊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셔요.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미도 주의 보혈, 주의 놀라우신 은혜, 그것만이 우리를 모든 사슬에서 끊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그게 끊어지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요. 자유를 얻는 방식은 그거밖에 없어요. 죄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습니까? 여기 있는 이 재물에서 사람은 어떻게 자유합니까? 재물에서 자유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재물에서 어떻게 사람이 자유해집니까? 사람들은 재물에서 자유해지는 게 더 많은 재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에 재산이 한 10억쯤 있으면 아슬아슬해요. 그런데 재물이 얼만큼 되면 내가 자유할 것 같나? 한 700억쯤 되면 자유할 것 같대요. 700억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셔요. 재물에서 자유한지. 내가 재물이 많아서 내가 자유한지. 아닙니다. 700억이 있고 여러분 속으로 목사님 스케일이 작네. 어차피 말로 하는 건데 한 700조 하시지. 좋아요. 700조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셔요. 만약 그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재물에서. 하지만 그것은 재물로 자유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지 다른 것으로 자유함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질병과 그리고 연약한 몸이요, 그렇죠? 약하신 분이 있으셔요. 병이 많으신 분이 있으셔요. 뭐 아침마다 약을 한 움큼씩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셔요. 그게 나를 묶습니다. 하지만 그 묶고 있는 걸 누가 자유케 합니까? 더 많은 약이? 아니면 뭐 서울대에 있는 교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그 모든 묶는 줄에서 끊어내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를 묶죠.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묶입니다. 특별히 뭐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뭐 유교 문화가 있었고요. 유교 문화 안에서 살았고 또 여태까지 역사적인 여러 과정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일본 사람들, 동아시아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또 동아시아 중에서도 우리나라 이쪽이 더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뭐 동남아 좀 가보셨나요? 동남아는 좀 다르죠. 그 사람들도 시선을 의식하긴 하지만 우리 정도는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 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혹시 아프리카 친구들 좀 보셨나요? 그 사람들은 아주 활발해요.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우리 사람들을, 뭐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묶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있는데 그걸 뭘로 자유케 합니까? 무엇이 자유케요? 자유케 못해요. 사람들의 시선 바깥으로 빠지려고 하죠. 시선 시선 바깥에 나가려고 해요. 그럼 그것이 자유한 거예요? 아니요. 그 시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시선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줄은 다양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끊는 건 딱 하나, 주의 은혜의 역사,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그 줄을 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너를 묶고 있는 게 너는 많은 재물이구나. 그러니 그것들 사람들에게 다 줘라. 그래서 그것들 다 끊고 뭐 나에게 나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근심이 많아서 갑니다. 원래 근심이 많아서 가야 될 거는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길 원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 믿음 없음을 도우시라고 그 은혜로 나를 붙잡으셔서 내가 믿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라고. 내가 한 번에 그게 안 된다면 나를 도우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기도하고 매달려야죠.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너에게 은혜를 준다 하시며 부르셨을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시며 도우시고 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귀하신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많은 재물이라는 그 줄, 그것을 끊는 주의 은혜의 역사, 그것들을 붙잡지 못하고요, 슬퍼하며 그냥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와서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쫓아라.
길에서 나아가실 때 이 사람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길을 멈추실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 길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리로 오라고 부르실 겁니다. 왜? 그 길이 정말로 참된 삶이고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이 사람을 불러 오실 거예요. 너 여기 있어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재물에 묶인 대로 살아라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너 그 길가에 앉아서 그냥 내가 주는 것으로 그냥 살아라 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이게 생명이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재물이 많은 사람들 그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그러면 재물이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별로 관심 없으셔요.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지, 재물의 많고 적음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뭐라 해야 되죠?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런 계획은 예수님에게 없습니다. 아버지의 것으로 채우실 거예요. 세상의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넘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육체고 진토임을 아시기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얼마든지 충만하고 넘치게 하실 겁니다.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셨을 때요, 그 동산에 무슨 에너지 바만 갖다 놓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온갖 실과를 갖다 놓으셨어요. 왜 온갖 실과를 갖다 놓으셨어요? 우리가 진토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냥 알약 하나 먹고서 평생을 산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만난 것 마음껏 먹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아셔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육체의 필요를 하나하나 채워주는 것, 그거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는 그 감격과 기쁨의 삶,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입니다. 그러니 너 와서 나를 쫓으라고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이 사람에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무슨 극기 훈련 시키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사람이 요구했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됩니다. 그것 가로막는 줄들을 그리스도께서 끊으러 오신 거예요. 그거 끊으셔요. 죄가 가로막습니까? 그 죄를 끊어요. 죄에 쏘는 것, 그 사망이 가로막습니까? 그 사망, 죽음이라도 다 찢으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귀한 생명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지금 이 땅에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자유케 하실 거예요. 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냥 훨훨 주를 따라갈 거예요. 무거운 것에 눌리고 그리고 발목 잡혀서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에 발목 잡혀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잡혀서 내 가난에, 내 육신의 연약함에, 아니면 때로는 내 부요함에, 아니면 때로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이념들에 내가 붙잡혀서 예수님 따르지 못하는 것, 세상에 있었던 내 과거의 아픔과 슬픔들, 미움들, 분노들, 그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가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과거의 아픔들과 그 슬픔들을 누가 해결합니까? 은혜가 끊으시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내 못남을 어떻게 합니까? 주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셔서요, 우리로 주를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삶을 바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밝은 얼굴 비추시고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께서 그 구원의 일을 은혜로 행하셔요. 믿음으로 영접하셔요. 그리고 주를 쫓기 시작하셔요. 주를 쫓는 건 뭡니까? 이건 날마다요, 성령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해요. 오래 참으며 주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기고 종이 되고 그 잔을 마시고 그리고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날마다 그 죽는 일들입니다. 날마다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아이고, 날마다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영생을 누리는 길이에요. 고행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3번 죽으면 1번 삽니까? 아니면 무슨 337 박수처럼 3번 죽고 7번 살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 박자는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길을 쫓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한 발 한 발 따라가기 시작할 때, 주님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주님처럼 행하기 시작할 때, 어설프고 우리가 어색해도 그것들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옆에서 사람들은 그게 뭐냐고 우리처럼 해보라고 얘기할 때, 아니 니들처럼 말고 나는 주님처럼 하겠다고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뿐만 아니라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무슨 변화만을 꿈꾸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이 바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소망합니다. 내 주변이 바뀔 거예요. 내 감정 바깥에 저기 타자로 있는 다른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이 땅이 변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이루시려는 그 일들로,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드는 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는 날마다 주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를 쫓는 겁니다.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셔요. 주님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셔요.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하셔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시는 것처럼 예배하시고, 주가 꿈꾸시는 것처럼 꿈꾸시고, 그렇게 승리하시는 그 방법으로 승리하시고, 주님처럼 그렇게 기뻐하기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성령님 도우셔요. 그리고 또 성령의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것과 본을 보이는 것, 그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하나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수를 쫓는 그 일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삶으로, 그러니까 living sacrifice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가면서 내 삶이, 내 말이, 내 행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요, 구질구질하고, 그리고 지저분합니다. 왜? 제사라는 게 그래요. 피 튀기고 소리 질러지고 뭐 냄새 나고 그렇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에요? 냄새 나는 삶이에요. 그냥 구질구질한 삶이에요. 구질구질하죠. 세련되지 않죠. 아주 세련됩니까? 바울이 세련돼요? 예수님이 세련되게 사셔요? 아니죠. 눈물 흘리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고, 길에서 자고, 때로는 그냥 이것저것 그냥 먹기도 하고, 섬기기 위해서 대접에 물을 담아 가기도 하고, 수건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같이 웃고 끌어안고, 병든 사람 쫓아가고 무덤으로 달려가고 하는, 어쩌면 세련되지 않은 일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새 드라마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드라마들 보면 뭐 세련된 드라마들 많아요. 좋은 집에서 얘네들은 언제 밥을 해 먹는지, 설거지하는 건 잘 안 나와요, 그죠? 맛있는 밥은 나오는데 설거지하는 건 안 나오고요. 또 특별히 안 나오는 건 뭐예요? 그 음식물 쓰레기 건지는 거 텔레비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매일매일 음식물 쓰레기 건지셔야 되죠. 그리고 그거 갖다 쏟아 부으셔야 되고, 시간 맞춰서 수요일 날이면 수요일 날 나가서 그거 버리셔야 되고. 삶이라는 게 그렇게 구질구질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련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걸 숨기셔요? 아니요, 절대 숨기지 않으셔요. 그 구질구질하고 어쩌면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바울이 숨깁니까? 바울이 숨기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living sacrifice. 이게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을 걷는다는 건 세련된 길을, 아니면 여기 롯데백화점이나 요새는 어디 백화점이 제일 좋은가요? 좋은 백화점에 찬란한 샹들리에 내려와 있고, 무슨 에스컬레이터 쫙쫙 가고 무빙워크 다니는 길에 무슨 있고 이거 걸고 이러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자유케 하셔서 따르게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셔요. 예수님은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이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하셔요.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기독교가 사람을 속인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수님이 사람을 속인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마귀가 속이지 예수님은 속이신 적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마귀에 속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을 뿐이지, 예수님은 진리를 속이신 적이 없으셔요. 영생이 무엇인지, 그 찬란함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속이신 적이 없으셔요.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면 너 있는 거 다 팔고 나를 따라오래요. 일이 얼마나 어쩌면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눈물 나고 괴롭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요? 그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 수 있습니까? 예, 묻고 있는 것 때문에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주께서 그것들을 끊으셔요. 뒤에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그게 더 쉬울 거다. 부자 그거 되겠냐?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셔? 아니, 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바늘귀로 낙타를 그냥 찌그러뜨려서 넣으신다고요? 아니죠.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죠. 이 부자가 그 재물에 묶여 있는 것을 스스로는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으로 그것들을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주셔서 그 부요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자유함으로 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아요. 뒤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 가족들 다 버리면 이 땅에서 그것을 배나 받는데요, 더 풍성하게 받는데요.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재산이나 아니면 내가 가진 그 가치들이 내 삶을 묶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을 먼저는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다 나를 묶는 줄이 아니라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 주께서 어떻게 100배나 채우신대요. 이제 가족은 다른 기쁨으로 임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다른 기쁨이 돼요. 전에는 내가 주머니에 아니면 내 통장에 있었던 10억이 나를 묶고 있었던 거라면, 내가 그것들을 다 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하신 가운데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는요, 내 통장 안에 있는 10억은요 나를 묶고 있는 짐이 아니라 나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것으로 또 뭐요? 꿈꿀 수 있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묶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를 따르며 달려가고 춤추게 하는 것들이 돼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위가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를 묶고 있는 줄이었을지라도, 이제 은혜 안에서 그게 줄이 아니고 다 끊겨지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를 쫓을 때는요, 내가 가진 지위 아니면 내가 가진 권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붙잡는 줄이 아니라 주 안에서 이것은 기쁨이 됩니다. 이건 감사가 돼요. 왜? 그것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줄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내 지위, 그것들을 쓸 수 있다면 그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면 내려가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게 걱정이 됩니까? 아니, 이건 더 이상 나를 묶는 게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주가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주를 따르는 길에 얼마든지 허이허이 던질 수도 있고, 주가 주시는 것들을 기쁨으로 나눌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내 삶을 묶는 줄이 아니라 주가 나에게 주신 선물, 은혜로 내가 그것들을 누립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가 주를 따르는데 묶고 있는 줄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끊고 주를 따르기 시작할 때, 내가 내 아들과 내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내 자녀들과 함께 꿈꿀 수 있는 것들은요, 얼마나 자유하고 또 얼마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걔네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가 돼요. 자유함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 줄이 끊어질 때요.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따르게 하십니다. 묶는 줄은 다양해요. 하지만 줄을 끊는 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세상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 아니라 주님께 끌려다니는 삶이 됩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종되었던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유케 하신데, 그 자유는 우리의 제멋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를 종에서 자유케 하셔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억울하네요. 종에서 풀어놓으시니 종으로 삼으셨네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주님이시고 또 생명으로 채우실 거예요. 그래봤자 어차피 종 아닙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종으로 살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그것이 에덴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극단으로 기독교를 욕해요. 뭐냐면 기독교는 사람을 너무 교만하게 만든대요. 아니면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만든대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관이 너무 비참하다고 그래서 싫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성도들이 너무 교만하다고 그래서 싫어하고, 너무 확신에 차 있다고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두 이야기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의 진리를 폄하합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다는 게 이 사람들이 뭔가를 알기는 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주인 되고 싶은 사람들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은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셔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신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고아도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늘 묶여 있어요. 이 관계를 끊고 싶죠. 그 탕자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관계 끊고 나 혼자 나가서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지만, 아니요, 그건 잃어버린 아들일 뿐이지. 자기가 아무리 내가 왕이고 내가 고아라고 우겼어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건 그냥 잃어버린 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께 끌려가는 삶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고 그것이 복된 삶이에요.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내가 누군지, 우리를 사랑하시니가 누군지 그것들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가장 겸손하고, 또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가장 당당한,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 자유케 하심, 주를 따르는 삶, 이 삶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미련을 두지 마셔요. 우리를 붙잡는 미련들이 있습니다.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마음들, 그게 미련인데요. 이 모든 미련들을 접으셔야 돼요. 제일 많은 건 탐심과 욕구입니다. 이런 미련을 버리고 주를 쫓을 때 삶의 변화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건 부자에 관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탐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욕망과 욕구가 있어요. 거기에 붙잡히면 부자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가난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왜? 탐심과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들을 버리고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요. 이게 버려집니까? 말씀드렸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은혜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전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과 위로와 격려와 진리의 선포와 함께하는 예배와 또 함께 하나하나 삶에서 순종하는 그 실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미련을 다 잘라내고 주님을 쫓게 합니다. 그때 삶의 변화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누려져요. 단박에 게이지 100으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더 기대할 수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보여요. 내 삶의 변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처럼 말씀하기 시작하시고 예수님처럼 행하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걷기 시작하셔요. 기억하셔요. 그 길이 세련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고난과 역경, 먼지 나는 언덕, 그 길을 땀 냄새 나는 사람들과 함께 어쩌면 맨발로 오르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그 일을 격려하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신 은혜와 평안, 그리고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 누리시고, 거기에 그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함께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고, 우리 가운데 영생의 능력이 운행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그 감사와의 찬송이 우리의 영혼에 넘쳐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들, 잘 오셔서요. 여러분들은 벌써 몇 걸음을 주와 함께 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때 어떤 발걸음을 잘 생각해 보셔요. 어떤 발걸음이었어요? 주께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주가 말하신 대로, 주가 행하신 대로, 주가 손 내미신 대로 내가 그렇게 걸어갈 때 내 삶에 내 영혼이 소생되고요, 내 마음과 생각이
아름답고 든든하고 굳건해지고 내 삶에 또 많은 형편에 하나님께서 만지셨던 놀라운 은혜의 충만함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놓치지 마셔요. 그러고 미련 접으시고 주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니 그 은혜 따라 걸을 생각하시면서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처럼 말하시고 주님처럼 행하시고 또 주님처럼 하루하루를 함께 사십시오. 누구와?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격려 그리고 그 기도 그리고 도우심으로 함께 걸어가셔요. 그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부르심이고 주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 부자이신 분도 있으시고 가난한 분도 있으시고 지위가 높은 분도 있으시고 지위가 낮은 분도 있으셔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묶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가 그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요. 주를 따르십시오. 주를 따르는 가운데 주가 주신 그것들을 100배나 누리시고 전혀 다른 선물과 은혜로 누리시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묶는 짐과 그리고 사슬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과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걸음 내딛기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해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나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삶의 동기와 목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나쁩니까? 아니요,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건 묶여 있는 겁니다.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선을 행해요. 그럼 나쁩니까? 아니,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내 삶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한 거라면 나는 부에 그리고 명예 그리고 권세에 나는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것, 그건 종이요, 그건 자유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겁니다. 그럼 여전히 아쉽고 궁금하죠. 그러면 부와 명예와 권세는 다 물 건너 간 겁니까? 신경 쓰지 마셔요. 주께서 우리에게 100배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100배나 주십니까? 예, 100배를 주십니다. 이 100배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될 겁니다. 물리량으로도 계산될 거고 그 질로도 계산될 거고 그리고 또 채우시는 여러 가지 긴 역사 안에서 이펙트로도 계산될 겁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대로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100배 충만하게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하실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다시 한번 내 삶의 동기가 목적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성실하게 삶을 감당해내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 하나님의 은혜 또 부르심 그것들을 바라보고 서로를 격려하며 아버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삶, 세상은 알지도 못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마련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과 충만함의 삶 늘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사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노래하게 하시는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오니 주여 길 잃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주가 주시는 자유함으로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들이 서로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오니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시고 이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며 정말로 한 걸음씩 주를 따라 더 가까이 아버지께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일 도로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얻는다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의 길을 한자나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아름답게 채우시는 하늘아버지가 계시오니 주여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하늘아버지시여 예비하신 크신 선물로 채우시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넘쳐나게 하시며 땅에 기름진 것들로 또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